20세기 역사에서 탐욕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1959년 쿠바 혁명에 성공한 이후 6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본주의의 탐욕을 인류의 적으로 규정하며 국민들에게 검소함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카키색 군복이었습니다. 정장은 부르주아의 전유물이라고 거부했고 연설 때마다 미국식 소비주의를 제국주의적 탐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1955년 뉴욕 연설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술을 마시거나 나이트클럽에 가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겠습니다. 그의 공식 월급은 30에서 40달러에 불과했고 쿠바 국민들은 그와 같이 기꺼이 가난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2006년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에서 카스트로의 재산을 약 9억 달러로 추산하면서 세계 부유층 지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카스트로는 즉각 내 계좌에 단 1달러라도 있다면 당장 사임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물론 그의 개인 통장에는 돈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경호원이었던 후안 레이날도 산체스의 회고록에 보면 카스트로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였다. 그는 대부분의 쿠바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 속에서 살았다. 그의 책에 따르면 카스트로는 쿠바 전역에 20채의 호화 저택을 두었고 돌고래가 헤엄치는 전용 섬도 가지고 있었고 27m짜리 호화 요트도 소유했다고 합니다. 쿠바 국민들은 월급 20달러로 굶주리며 살아갈 때 카스트로는 전용 농장에서 기른 최상급의 식재료로 만찬을 즐기면서 자신이 그토록 비판하던 그 자본주의적 탐욕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카스트로는 자기의 사생활은 철저히 숨기고 검소한 지도자로만 행세했습니다. 탐심이란 이처럼 교묘하게 자신을 숨깁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나 말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과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이유입니다. 앞선 9가지 계명이 겉으로 드러난 살인, 간음, 도둑질을 금한다면 10번째 계명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의 욕망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에서 탐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마드인데요. 단순히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몹시 바라고 열망한다는 뜻이고 갖고 싶어서 애가 닳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강렬한 욕구, 이것이 바로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2계명은 우상을 만드는 행위,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 그 뒤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모두 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유일하게 다릅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욕구 그 자체를 금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나오는 9가지 계명도 깊은 의미를 따지자면 마음까지도 살피라는 계명이지만 표면상의 의미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마지막 계명을 이렇게 마음을 겨냥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미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라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원래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6계명은 처음부터 살인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미워하는 그것까지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7계명은 처음부터 간음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까지 금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가장 명시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계명이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처음부터 마음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그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계명을 가장 마지막에 두셨을까요? 앞서 9가지 계명을 모두 통과한 사람, 즉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도 만들지 않았고 살인이나 간음도 도둑질도 하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던지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마음은 어떠하냐? 이 질문은 앞선 9가지 계명 전체를 다시 한번 읽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마음에 미움은 없었는가?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마음에 탐심은 없었는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마음에 음욕은 없었는가? 10번째 계명은 앞선 9가지 계명을 행동으로 지킨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가장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조차 무너뜨립니다. 이 계명이 주어진 때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막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런 결핍된 환경 속에서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심이 어떤 것인지 실물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미리 쌓아두려고 더 많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겨둔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탐심은 단순히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다. 믿음만 있다면 더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있을 때 챙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탐심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탐심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는 서로 욕심을 부리다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 탐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경쟁과 시기의 전쟁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10계명의 깊은 의미를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앞선 9가지 계명을 듣는다면 사람들은 비교적 마음을 편하게 가집니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 간음한 적도 도둑질한 적도 없어. 그래서 10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지. 그런데 10번째 계명 앞에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음으로 탐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설 연휴에 일가 친척을 만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가족을 보면서 나도 저거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느낀 적 없습니까? 동료가 승진했을 때 조금도 부럽지 않았습니까? 친구의 아파트가 내가 사는 곳보다 더 좋을 때 전혀 탐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자신에게는 숨길 수 없고 하나님께는 더더욱 숨길 수 없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꽤 스스로를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름 도덕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네 마음은 어떠하냐?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10번째 계명이 타겟을 삼는 탐심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탐심을 보통 지나친 욕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탐심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탐심의 첫 번째 원인은 비교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입니다. 탐심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생깁니다. 내 집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웃의 집을 가보기 전에는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내 차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도 이웃의 차를 타보고 나서부터입니다. 탐심은 철저하게 비교 위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이웃을 사심없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웃을 함께 살아갈 구성원이 아니라 내가 넘어서야 될 경쟁자이거나 시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은 제10계명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이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탐심은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스려야 될 죄라고 말합니다. 탐심이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우리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탐심이 많아서 만족할 줄 모르고 서로 비교하면서 극한의 경쟁이 난무한다는 것 아닙니까? 비교 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이러한 무한 경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탐심의 두 번째 원인은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존재합니다. 지금 챙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탐심을 작동시키는 엔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더 많이 쌓아두려 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있을 때 최대한 챙겨두어야 한다는 불안이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돈 욕심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이 오히려 더 탐욕스럽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 대상이 나보다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옮겨가고 이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 손주의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은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십니다. 그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믿었던 재물이 한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전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탐심은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탐심의 더 깊은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왜 우상숭배입니까?
탐심의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탐낼 때 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저걸 가지면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저걸 가지면 내 미래가 안전해질 거야. 저걸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탐심은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앉힙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자녀의 성공이든 넓은 집이든 간에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결국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으로 되돌아갑니다. 첫 번째 계명이 바깥에 있는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다면 10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가장 보편적인 탐심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의 성공을 향한 탐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탐심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 외에도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위,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들에서 안전과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비어 있는 한 그 어떤 것으로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안심이 된다고 느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탐심 문제라고 해서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욕망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욕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며칠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먹게 됩니다. 북한에 극심한 기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나중에는 흙까지 파먹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배를 채워야겠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결국 먹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먹으면서 허기를 채우려 한 것입니다. 탐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 사람들은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 듭니다. 돈으로, 명예로, 성취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 그러나 채워도 허기가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마음의 진짜 허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방향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갈급함이 돈을 향하게 되고 명예를 향하게 되고 성공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탐심의 해법은 욕망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 욕망을 본래 자리인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탐심의 뿌리는 비교와 불안이며 그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는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탐심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먼저 잘못된 해법부터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심을 이기는 방법으로 더 강력한 의지력을 떠올립니다. 앞으로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더 감사하며 살아야지.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결심하고 며칠은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웃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탐심을 이겨야지 하던 결심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 탐욕을 자본주의의 썩은 정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자기 의지와 결심으로 그것을 이기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탐심의 지배를 받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결심과 의지로 탐심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데 왜 이런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스스로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10번째 계명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불편함, 나는 이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이 바로 율법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의 해법은 우리의 결심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의 헬라 원어를 보면 하르파그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탐내어서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리를 탐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십계명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탐내지 않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탐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을 해결하는 복음적인 방식입니다. 탐심의 뿌리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이것이 있어야 안전해진다는 내면의 결핍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 그러므로 너는 이미 그분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는 자야. 너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이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탐심의 뿌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비교하며 불안해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미 내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배웠노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족을 배운 학교가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감옥이었고 매질이었고 파선이었고 굶주림이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을 배워나간 것입니다. 자족은 복음을 경험하면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탐심을 치유할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웃이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동료가 승진했을 때, 친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탐심이 지배하는 마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웃의 기쁨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탐심이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복음은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탐심을 이기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정체성이 뿌리 내릴 때 탐심은 비로소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강하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10번째 계명은 앞선 9가지 계명과 달리 행동이 아닌 마음의 욕구 자체를 겨냥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탐심의 이유는 비교에서 오는 시기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며 그 본질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셋째로 탐심은 내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없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야만 탐심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탐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이웃의 것을 부러워하고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더 쌓아두려고 합니다. 10번째 계명은 바로 그 숨겨진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안심이 된다고 느끼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의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자리를 내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빈손으로 오셔서 내어달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릴 때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은 환경이 좋아질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이웃의 것을 보며 탐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은 세상이 그토록 좋다고 눈독 들이는 것도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한 만족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